제가 군에 있을 때 어머니에 대한 그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토요일 날 되면은 유학 가는 것이 그렇게 그 간절히 원했던 그런 그 군대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외박을 가려면은 집에 부모님들이 면회로 오거나 그 다음에 결혼한 병사들은 부인이 오거나 그래야만 이 외박이 가능한 거예요. 그 하루 저 외박을 가고 싶어서 그 다음에 저는 그 의정부 시내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 서울에 있는 그 천호동에 있는 우리 어머니에게 면회 오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버스를 타고 그 먼 길을 이제 부대에 와서 면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연락을 받고 외박증을 끊어서 이제 나오죠. 그러면 어머니한테 가시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친구들과 그 같이 부대원들과 함께 하룻밤을 이제 보내고 그러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참 죄송하기도 하고 말이죠. 예? 어머니를 외박의 도구로 사용한 경우가 뭐 저뿐만 아니라 그때 같이 근무했던 우리 장병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군종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제대를 했는데 군인 병원 우리 도봉동에 있는 57 후성병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부대원들 신방을 제가 가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또 먹을 곳으로 또 가서 위문도 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정형외과 병동을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이 군대병원이 꼭 초등학교 교실처럼 길게 병상을 마련해 가지고 이제 군인들을 입원시키고 치료하고 그랬는데 그 길을 쭉 통로를 지나가는데 유행가 가사가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노래소리가 세월이 흐르면 뭐 잊을 날도 있겠지요. 그런 가사예요. 그렇게 돌아보니까 온몸을 붕대로 감은 병사가 누워서 입만 열고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군데군데 핏자국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이렇게 문병을 가면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교통사고는 또 이렇게 사고가 났나. 그런 거 입원해 있는 사람은 설명하느냐고 바쁜 거예요. 그걸 또 오는 사람마다 설명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제가 그 붕대를 감고 핏자국이 군데군데 있는 그 당시 계급이 하사였었는데 이 하사님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 25사단 수색대 분대장이었었는데 안개 낀 날 매복을 갖다가 이제 매복을 다 마치고 매복이라는 것은 저 북한군이 내려올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밤새도록 그 다음에 내려오면은 이제 뭐 생포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사살하거나 뭐 그런 그 작전을 매복 작전이라 그러는데 그날도 그 하다가 이제 새벽녘이 돼서 철수를 하는데 이게 서로가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이쪽에서 5인 사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5인 사격함과 동시에 수류탄을 던져가지고 이 친구가 분대장이 그걸 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헬기로 수송이 되어 와가지고 그 후성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건데 수술을 몇 차례 마치고 이미 한쪽 눈은 실명하고 온몸에 파편 맞은 거 다 제거하는 수술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제가 만난 겁니다. 제가 그때 제대를 앞두고 있었을 때인데 참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는 의정부 시내에서 편하게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전방에서 분대장 하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입원해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여사 내가 뭘 한 가지 내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선 내가 이제 기도부터 하자 그랬죠. 근데 자기도 미션스쿨 공주의 영명고등학교 출신이라 그래요.
근데 교회는 잘 안 나갔다 그럽니다. 군대 와서는. 그런 기도를 마치고 이제 제가 뭘 한 가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공주에 있는 자기 집에 가서 어머니 좀 오시게 했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좀 보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대 말년에 휴가를 얻어가지고 공주를 내려갔어요. 광주 고속을 타고 공주 터미널에 내렸더니 그 이하사가 얘기해준 그 지역이 버스가 벌써 이미 오전에는 끝났고 오후에 늦게나 한 대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택시를 이제 타고 들어갔습니다. 공주군 태산면이라는 데인데 지금 어딘지 제가 기억을 좀 못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산속 비슷한 데 들어간 것 같아. 들녘에 그때 뭐 농사하는 분들, 밭에 있는 분들 뭐 몇몇이 눈에 띄었지만은 그런데 지나가다 이제 거기 밭에 있는 분에게 물었죠. 이 위원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제 군복을 입고 갔으니까 그 들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이 위원 부대에서 왔냐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아이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 소식에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연락도 안 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더니 어떻게 뛰어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어머니가 아니더라고. 할머니더라고. 머리가 하얀 백발에 아마 늦게 아들을 낳았는지 그래서 우리 유연이 부대에서 왔냐고. 그래서 빨리 집으로 가자고. 그래서 그 약간 그 언덕에 있는 집으로 가가지고 물 한 그릇 제가 얻어 먹으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하사가 맹장 수술을 했는데 잘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고 어머니가 한번 면회를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57병원 가는 길을 강남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몇 번 버스를 타고 창동에 내려가지고 그래서 약도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 병상에 누워서 제가 수류탄을 맞고 누워 있으면서 그리고 그리던 그 어머니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시골 촌 할머니인데 그 아들에게 있어서 그 어머니.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에게 어머니가 면회를 갔었다 하는 얘기 이제 나중에 들었어요. 제가 그 군대 시절 속에서 있었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성경에 어버이 주일을 지키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어버이 주일의 근거가 되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여러분 명령은 어겨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란 말이 뭐예요? 삼가 예를 차려서 높이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무례한 자식들이 많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자식이 부모를 공격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를 학대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는 짐승만도 못한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입니다. 이 시간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 성경에 나타난 부모 공경입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 보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첫 번째 5계명,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자녀는 올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을 받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맡은 교구에 연로하신 권사님의 아들이 김영삼 정권 때, 대통령 정권 때 문체부 장관이 된 일이 있어요. 그분이 주일날만 되면은 둔천동에 있는 어머니 댁에 와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손을 잡고 교회에 오셨어요. 세상으로 보면 참 잘 나가는 장관 아니에요.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딱 오시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부모님도 잘 공경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를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란 뜻이에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부모에게 바칠 것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바쳐놓고는 하나님이 부모님보다 높은 분이니까 하나님께 바쳤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바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자 예수님이 나무라십니다. 꾸짖으십니다. 사람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 부모에게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높이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동양에서도 동양사상 중에서도 효를 모든 덕목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나라에 충성하고 친구에게 신의를 지키고 그래서 효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단순히 모든 덕목의 기본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자 참으로 아름다운 효성의 효부였잖아요. 젊어서 남편이 죽고 홀로 됩니다. 자기의 고향 모압에 머물러 다시 결혼하지도 않고 늙으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가서 그 밭에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를 정성껏 섬깁니다. 이렇게 효성이 지극한 룻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나중에는 베들레헴에 제일 가는 부자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보다 그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탄생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올라가는 축복을, 가문의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성경 말씀에 에베소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늙으신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이 효도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특히 젊은 자식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생각합니다.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식과 공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중요한 것이 경험입니다. 경험에는 지혜가 쌓이는 법이에요. 부모님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여러 가지 경험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그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셨지만은 돌아가시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 있으면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 밖에 있으니까 불순종이 나타나고 세상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말이죠. 부모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불효가 되는 거예요. 제가 효에 대한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데가 가나안 농군학교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2차례 일주일 동안 가가지고 교육을 받은 일이 있어요. 거기서 강조하는 게 효도 교육입니다. 설립자 김용기 장로님이 얼마나 효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도 어릴 때 얼마나 효자였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그게 제가 어릴 때 효자였다는 것을 그분이 그런 성경에 해석을 하세요. 예수님의 손에는 2 못자국이 있다. 한 못자국은 제가 알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자국이니까.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한 못자국은 뭐냐? 어릴 때 아버지 목수, 요셉이 목수였었는데 예수님이 어릴 때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냐고 대패질도 많이 하고 망칠일도 많이 해서 손에 그 못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불효하셨겠어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려다보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에게도. 요한아, 네 어머니다. 끝까지 잘 모셔다오. 그 돌아가시면서까지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던 예수님의 효성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이 아들들도 김평일, 김종일, 김범일 이렇게 아드님이 있었는데 김용기 장로님한테 김범일 장로님이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가나안 농군학교 원주를 맡고 있을 때 제가 학교의 교사들을 위해서 특강을 부탁했는데 그날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아들들은 어디 떠날 때 아버지한테 가서 꼭 인사를 드리고 옵니다. 오늘 어디 가서 강의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그날도. 차 조심해라.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라. 아니 60이 넘은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당연히 그건 하지 않을 거지만은 예 알았습니다. 차 조심하겠습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답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경히 여긴다는 건 말은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교육 수준이 낮고 자기와 뜻이 안 맞는다고 해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안다고 그러시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머니 얼굴을 갈시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어머니 밧세바가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약점이라고 하면 약점이 있는 어머니 아닙니까? 아버지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해서 낳은 아들이 자신인데 세상이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였지만은 나는 왕이지만은 아들로서 괄시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기 전에 아들의 자세로서 그렇게 어머니에게 고백합니다. 때로는 무지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지만은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간 나도 그렇게 늙게 되는 거예요. 옛날 부모님이 앓던 소리를 나도 곧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늙으신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겠는가? 기쁘게 해드리겠는가? 물론
돈 좋아하는 부모님들은 돈을 드리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드리는 것도 다 쓰지 못하고 나중엔 전부 다 자식들이 갖고 가더라고. 반지까지도 다 갖고 가더라고. 다 갖고 계셨던 것도 다 갖고 가더라고. 자식들이 믿음 안에서 화목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부모, 그저 세상적으로 자녀들이 나갈 때 얼마나 그게 근심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세 가지 서글픔이 있다 그러는데 첫째가 아픈 서글픔입니다. 늙으면 몸이 노쇠함으로 자연히 아픈 데가 많이 생겨요. 이곳저곳 다 아파요. 그렇다고 그거를 자식들 앞에 내색을 하지 못합니다. 또 자식 앞에 있어야 내색하지. 그러므로 평소에 어디가 아프신지 관심을 가지고 자주 물어보고 그럴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서글픔은 외로움의 서글픔입니다. 젊어서는 그저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도 많고 외로워할 틈도 없죠. 그러나 현역에서 물러나고 일선을 놓고 시간은 많은데 하는 일도 적고 외로운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시집간 딸 생각, 외국 나간 아들 생각, 외롭습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 해도 자주 전화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셋째는 배고픔의 서글픔입니다. 뭐 많이 잡수시면 탈 난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저 좋아하시는 간식도 잘 챙겨드리고 이외에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지 않아서 문제 아닙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제가 기록하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셋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받는 복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효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식은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그래서 강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누구나 하는 일이 잘되고 건강하여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 확실한 비결이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하늘나라에 가신 부모님들의 사랑의 그 교훈을 가슴에 담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